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5번째 시간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11 제자를 향해서 주셨던 그 고별 설교의 첫 시작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실 고난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영광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떠나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제자들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었지만 주님의 떠나심으로 바로 성령의 오심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 공동체 곧 교회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교회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 묵상인 페이지에 한 무명의 성도님께서 묵상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놀라움을 많이 경험한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서로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다. 점점 우리의 기도가 삶의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문제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 간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교통하심과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신다. 주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로 와 보라. 네. 우리가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할 때 경험하는 그 은혜와 감격들을 귀한 묵상으로 정말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도님께서 그 다락방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누렸던 그 은혜는 글로 표현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마지막 초청 와 보라. 여러분들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공동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 지체들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새 계명을 주신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의 관심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상반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눈은 새 계명을 말씀하신 34절과 35절이 있지 않고 그 앞에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꽂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는 못 간다고 하시는지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 답답함과 함께 이 안타까움이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할 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전에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모두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적어도 3번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놀란 모습으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일명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이 있었던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끝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또 한 번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눈으로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과 17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얼개는 거의 다 동일하면서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실 것, 부활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묻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들어서 항변했다가 크게 혼난 뒤에는 제자들이 근심했다거나 혹은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가르치셨던 말씀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론 제자가 주님이 떠나실 때에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베드로는 앞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심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는 열심, 향방 없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로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이 가끔 부모에게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에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치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판단되면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좀 더 크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며 다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말을 듣고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계속 때를 씁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하고 싶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섭섭하게 들리고 마치 나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안 되냐고 따져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부정적인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에게는 이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이 말씀이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지만 앞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만 듣고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면서도 그 뒤에 있었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에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는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앞서 몇 차례 걸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가르는 곳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를 제시합니다. 내가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다 주를 버려도 나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뺨 맞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진심만큼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리 큰 것을 걸어도 주님의 응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입니다. 지금과 이후에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가 고1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 무협소설에 한참 빠져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책들을 몰아서 읽었는데 그렇게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저의 일상과 심지어는 저의 신앙까지도 자꾸 무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무협소설을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무협소설을 이 주인공의 이 성장소설로 봅니다. 대개 주인공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고 미천한 가정 또 미천한 신분으로 자랍니다. 무술을 전혀 몰랐던 풋내기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뜻밖의 절세무공의 사부를 만나게 되고 또 비서를 손에 넣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위에 경공술 또 내공 권법의 능력이 더해지면서 무협의 대가로 자라는 이야기, 처음과 이후가 다른 극적인 성장 드라마가 청소년이었던 제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성장과 변화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지금과 다른 이후의 변화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 안에 어떤 성장의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 왜 이후에는 가능하게 되었는지, 지금과 이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인생에 무엇이 재료가 되어서 지금 불가능했던 일이 이후에 가능하게 되는지 알아야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38절에서 찾았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8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비장하고 결의에 찬 결단이요, 보통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지금 주님께 필요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반란으로 잠시 왕권을 가졌다가 반란으로 해서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무찌르고 왕궁에 거할 때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집을 지을 계획을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다윗에게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는 그런 집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내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다윗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무나도 초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갖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 이 대화는 다윗이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시작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나라의 대적을 다 정리하고 내가 왕으로 왕궁에 편히 앉아 있어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비천한 종을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이제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남은 생애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과 오늘 본문과의 유사성이 눈에 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것저것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전부 다 주께 드려야 될까 봐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단한 헌신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죄인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부를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일이 먼저 있어야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먼저 받은 것이 없다면 억만금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거부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네가 먼저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너의 실체를 아는데 가당치도 않은 소리, 가소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내가 먼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다. 너는 그것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악한 죄인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불가능한 것이 후에는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전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그 십자가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 내가 돕거나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먼저 받은 십자가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후 사이에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13장 3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면전에 찬물을 끼얹는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까지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당황한 나머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에 닭이 두 번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따르겠다고 했던 주님을 배반한 자신을 보며 얼마나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때로부터 주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까지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었고 자만으로 가득 찬 말이었지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도망갈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됨을 과시하려고 립서비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주를 따르는 데 열정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행동하며 목숨을 바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결단과 결심이 그의 진심 여부와 관계없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앞서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끝까지 다른 제자들에게만큼은 숨겨주셨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그의 배반을 폭로하셨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를 포함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았을까요? 주는 왜 이렇게 베드로를 몰아붙이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앞서 내다보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그의 말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지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 한 개인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수준은 다르지만 모두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주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쓰라린 경험이 제자들의 지금과 후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신의 열심과 결단이 철저한 실패로 끝난 현실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따를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금과 후 사이에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과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생명의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우겠다고 생각하면 진짜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 향해서 참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한지 그 앞에서 철저히 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자기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날마다 결심하고 예배 때마다 결단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래,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해 보자고 나서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파산 선고 위에서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향한 희망이 꺾여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케 됩니다.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 사이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자기의 의가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짧은 삶을 돌아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나름 대단한 결단과 헌신으로 나섰지만 조금의 장애 앞에 두려워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도망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하겠다고 나섰던 그때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 내게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다고 절망했을 때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기대와 노력이 죽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후에는 가능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절망과 한계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살기에 뜻 이루며 살기에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주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능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갇혀진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은 원이로되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항변하며 주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엎드린 분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왜 내게 능력이 없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를 실족해 합니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철저한 자기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도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주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하겠다고 나섰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철저한 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나의 약함 가운데, 나의 철저한 무능함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신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린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또다시 시작될 하루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우리가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능 가운데에 그 한계 가운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죄를 의심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놀라신 보혈, 나를 향한 희생,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뎌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 십자가 사건이 그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났던 그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살아가야 될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조금만 살 것 같으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기의가, 내가 주님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의가 철저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없는 능력자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계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실력이 없다는 것을 주 앞에 철저히 고백할 때에 바로 그 무능함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회개하고 자기가 깨어질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능력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